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십자가를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십자가 은혜를 대할 때 너무 밋밋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은혜이며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2000년 전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잔재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무게를 송두리째 해결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의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의사들이 가족력을 체크합니다. 패밀리 메디컬 히스토리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나 형제들 중에 간이 안 좋거나 당뇨가 있거나 했다면 여러분도 그 부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유전자 중에서 좋은 것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쁜 것도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비단 육체의 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학 전문팀들은 우리 안에 그 알코올 중독이나 성중독, 우울증, 자살, 폭력성 같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유전자들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많이 이전된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유전에서 비롯된 것인지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데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의 그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시작된 악의 씨앗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조상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결정은 자기들의 인생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기들의 후손의 미래에까지 치명적인 죄의 독을 뿌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담과 이브가 지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 자식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해당한 사람도 그 자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인한 사람은 또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그때부터 죄의 피가 그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서 전 인류가 죄의 사슬로 엮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고상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무슨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았나 할 정도로 끔찍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근친상간의 스토리, 그리고 술주정, 음란, 별의 동성애,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것은 죄의 유전자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지 않은 죄의 유전자도 물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대표 선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냥 같이 패키지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담 이브 때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덤태기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그거는 마치요, 여러분이 국가대표 선수를 축구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가대표 후보 선수가 동네 축구에서 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동네 축구팀에서 끼리 붙었는데 국가대표 후보 선수가 10분 만에 3골을 넣더라고요. 대표 선수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죄라는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범죄, transgression과 죄, sin을 구별합니다. 범죄는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죄는 어떤 영적인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상태, 영적인 컨디션을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범죄 행위죠. 우리가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파급된 이 죄의 영향력 안엔 우리는 싹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 대표 선수니까. 우리가 국가대표팀이 일본과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해서 지면 우리는 대표 선수가 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이 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그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서 더 잘할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뛰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 건 우리가 진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 대표 선수다 할 때는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올림픽 선수보다 더 뛰어난 육체와 정신적인 판단력과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두뇌와 자기 절제력과 이런 걸 다 갖춘 아담이 유혹에서 실패했으면요, 우리가 그때 뱀의 유혹을 받았더라도 우리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박지성이 나가서 안 되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뛰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그때부터 우리가 죄의 파급 효과를 데미지를 입은 거죠. 성경은 이 우리가 역사 속에 커넥트된, 연결된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고, 저주가 내릴 때는 자손 대대로 또 저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 중독, 악한 행위들, 부정적인 생각과 버릇들이 다 죄의 유전자의 피를 통해서 대물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한 남자가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다른 남자의 부인과 불륜이 나서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 어렸을 때 아버지도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파괴돼서 이 남자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죠. 아주 술버릇이 고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에 무게를 다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라면서 나는 절대 저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도 주사가 심해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중독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웁니다. 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그러는 걸 보고 나는 절대 술은 입에 안 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박 때문에 가진 거 다 날리고도 그것을 못 끊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그래요. 절대 저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들도 그걸 따라한다는 거죠.
자살을 많이 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많이 하는 또 집안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항상 사고가 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떤 힘이거든요. Sin is a spiritual power.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결심해도 교육해도 고쳐지지 않는,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여러분 그 죄의 힘이 끊겨 나올 것 같으세요? 못 끊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는요, 어떤 죄의 영역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그 이전에 뿌려진 어떤 씨앗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가정에 계속 반복되고 있던 어떤 죄의 패턴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의 사슬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의 어떤 데에서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서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도박의 영, 슬픔의 영, 자살의 영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굴복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밀고 들어와서 그 사람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그 교두보를 딱 마련한 거죠. 이 집안 남자들이 그래서 계속 음란 문제 때문에 망하게 사탄이 딱 교두보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악의 사이클이 계속돼요. 이걸 누군가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의 피는 계속 흘러갑니다. 누가 끊습니까? 언제 끊어집니까? 누가 그 가문에서 예수를 믿으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그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정인 줄 모를 거예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온 죄의 피가 끊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툭하면 내가 전주이시 몇 대 손이고 뭐 무슨 충렬 공무의 몇 대 손이고 다 소용없어요. 다 죄인들이. 양반죄인, 상놈죄인 다 죄인이. 그 피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이 물려받았던 죄의 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도 남을 상처 주거든요.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자기도 시어머니 되면 시집을 살리고요. 술주정하는 아버지한테 신물이 난 자식이 커서 자기도 술주정을 합니다. 이게 악의 사이클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죄의 패턴을 결심으로 끊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끊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배우자, 믿음이 성숙한 형제자매들, 멘토들에게 소수라도 좋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해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드러내고 기도를 받기 시작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양의 피를 뒤집어 쓴 사람들, 한자를 풀어보면 그렇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형제들끼리 기도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가 십자가의 보혈안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탄은 어둠의 영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해요. 이건 마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침대 밑에다 갖다 쑤셔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어떻게 매너로 이렇게 가릴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되고요,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죄는 빛으로 드러내면 처음엔 아프지만 눈에 뜨게 그 힘이 줄어들거든요. 로버트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과 마약에도 손을 댔고 깡패 생활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목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불같은 분노였습니다. 공식 석상이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집에서는 가끔씩 아내한테 주로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됩니다. 집안 물건을 부수고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줬습니다. 로버트, 이건 병이에요. 이 병은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우리
우리 신뢰하는 저 선배 목사님한테 같이 의논을 하고 기도를 받읍시다. 로버트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굉장히 창피해했지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이길 수 없는 어떤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그 보혈의 공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죄의 분야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사탄의 협박에 눌려있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 자기 가문에 내려온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순환절 때 여러분이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로버트 목사는 아내의 조언대로 선배 목회자를 찾아가서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 안에 있는 불같은 분노와 폭력성이 로버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죄의 유전자의 반복인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달이 지나면서 이 보혈을 덮으셔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친절하고 온유한 목회자로 변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자주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집안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안은 우울증의 문제로 계속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불면증 환자들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슬픔의 영, 우울의 영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사고 친다거나 불륜 문제 때문에 부서지는 가정의 패턴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피가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지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갈보리의 보혈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죄의 권세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은 저주의 그림자가 아닌 빛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가셔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죄는 영적 전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무서운 영적인 힘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담대히 있어서 이 순환절을 지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죄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무너진 성벽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이 음란의 사이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폭력의 사이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미움과 슬픔의 사이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부터는 제 후손에 대해 이르기까지 새로운 미래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나와 내 자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조상 때에 어떤 사람이 죄에 타협하면서 어떤 죄가 들어오게끔 문을 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 중에도 첫 번째 아담처럼 죄를 가문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영으로 그 죄의 문을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보혈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 안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축복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자손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참견하냐고 합니다. 나는 좀 술버릇도 나쁘고 여자 문제도 좀 있고 이렇게 성미도 많이 부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르게 살 거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간 나쁜 습관, 비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결정들이 여러분에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때까지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유혹과 싸워 이기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결정을 조그만 거라도 매일매일 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두둑한 은행 계좌를 물려주고 싶어 하죠. 우리한테 좀 집도 마련해 주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죽이는 길이 돈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유일한 은행 계좌는 보이지 않는 spiritual account, 영적인 은행 계좌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늘나라 은행 창고에 여러분의 계좌가 짠 열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안에 축복을 입금시키느냐 재앙과 저주를 입금시키느냐는 여러분 하기에 딸렸어요. 천국은 다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은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11조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연약한 주위 사람들을 돕으면 축복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술의 유혹과 여자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가정을 지키면 또 축복이 입금됩니다. 반대로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노는 데 시간과 돈을 쓰면 재앙이 입금이 돼요. 나쁜 이들과 어울리고 사기쳐서 돈 벌고 바람 피고 그때마다 재앙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완전히 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통장은 잔뜩 받았는데 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받은 자녀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죄인의 미래는 간단해요.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장거리 릴레이 경주와도 같거든요. 우리가 뛸 만큼 뛰고 우리 후손에게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열심히 많이 뛸수록 우리 후손에게는 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았는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다음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애들 보는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고 뭐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 안 보는 데서는 여러분 막 살아도 괜찮아요? 애들이 안 보니까 가서 막 룸살롱에서 이상하게 사시고 막 도박하시고 음란 사이트 보시고 그럼 애들 없는 데서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1993년도에 미국 정보부에서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 하원 자원자의 피를 채취해서 그 피를 시험관에 넣어서 그 자원자가 이 방에 있다면 한 20m 떨어진 다른 방에다가 그 시험관을 꽂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Emotional Pulse Detector, 그러니까 감성 변화를 측정하는 그 기계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20m 떨어진 이쪽 방에 있는 그 피를 뽑아낸 그 자원자에게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자가 보면서 그냥 깜짝깜짝 막 반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에게서 뽑아낸 피 있잖아요. 시험 가는 피에 20m 떨어진 방에 있는 피에 꽂아놓은 그 Emotional Pulse Detector, 감성 측정기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폭력적이고 음란한 장면을 보면서 확 반응할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리모트 컨트롤이 연결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수백 명의 자원자를 다 실험해 봤는데 어떻게 이미 피는 뽑아져서 나갔는데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피가 갔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피를 주고 끝난 게 아니라요, 죄 유전자를 줬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안 보는 데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피가 어디서 갔겠어요? 여러분이 도박하고 나쁜 사람 사기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요, 모든 하루하루 내리는 결정들이 영적인 결정인 거 아세요?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Every decision is a spiritual decision.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천국의 은행 계좌에다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피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세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부하의 아내와 바람이 났잖아요. 불륜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내를, 미망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이제 나의 심판이 너희 자손에게 온다 그랬어요. 피가 너희 자식들에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 중에 낳은 아들 하나가 또 다른 후궁에게 낳은 딸을 강간해버렸어요. 이복 오빠가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고, 그 강간당한 이 누이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서 자기 이복 형제를 가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 세력이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에서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의 궁전으로 들어간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죄 지은 지 한 10년도 안 돼서 끔찍한 피의 저주가 일로 쫙 흘러간 거예요.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죄악이 자식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통곡했습니다. 왜? 자기가 뿌린 죄시예요. 그와 정반대의 케이스가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 소년입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청년인데 매력적인 주인마님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요셉은 훗날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죠. 에브라임 가문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나오고 약속의 땅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자손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가지처럼, 그게 사실 야곱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요셉의 자손들은 갈수록 잘 됐어요. 왜? 요셉이 그 순간 유혹과 싸워 이기며 거룩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비싼 학원을 찾아주고, 고3 되면은 교회 예배도 그냥 빠뜨리고 학원 보내고, 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그토록 신경 쓴다는 부모들이 왜 영적인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계좌에 저금을 잘 하셔야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후손을 위해서 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만약에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것을, 내 실력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축복의 씨앗을 제가 거두고 있는 거죠. 제 친구 한 명이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20년 전에 그걸 오픈했는데, 제가 오픈할 때 그 친구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2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시작했는데 쟁쟁한 로펌들이 많은데, 이 친구 전문이 코퍼레이트 러예요. 기업법인데 회사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너무나 많은 로펌들이 파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백도 없고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물어올 때도 없는데, 오픈한 지 몇 주일도 안 돼서 크라이슬러에서 연락이 오더니 우리가 너의 펌을 우리 법인으로 하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크라이슬러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미쯔부시가 들어오고 막 그러더니 5개의 큰 회사가 딱 이 조그만 로펌의 클라이언트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소원이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캠퍼스 전도사역을 다니는 건데, 그렇게 해도 능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항상 이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존, 자기 생각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한 성인처럼 사셨던 할아버지와 또 증조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은혜의 씨앗을 자기가 거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자기 로우폼의 성공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1930년대에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다른 사람들 옷을 빨아주고 다려주면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쌍히 여겼는데도 그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쥐꼬리만큼 버는 돈에서 11조를 드리고 자기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긍정적인 용기대로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엄청난 목사가 됐죠. 긍정의 힘으로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된 조엘 오스틴의 할머님 얘기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은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건물을 구입할 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돈을 줘서 이렇게 건물이 구입이 되고, 굉장히 자기를 공격하는 시오니스트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사라지고,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되고, 자기 능력 이상의 축복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Joel, you have a great ancestors of faith. 너의 믿음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기도가 많다. 그들의 은혜의 삶이 너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할아버님 때 예수를 믿으셔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저까지 내려왔는데, 그 두 분은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한국에 참 힘들던 때에서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가난하셨고 힘드셨고 그랬지만, 그 믿음의 삶이 이제는 저에 대해 오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실력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 없는 돈도 탁 나오게 하시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뿌리지 않은 것을 많이 거두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은혜의 조상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사 김화중 대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그 예언사역자 분의 기도를 받았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래요. 미스터 킴, 당신의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가 너무나 크다. 당신은 그 기도의 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악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호가 되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흘러내려던 과거의 죄를 끊고 여러분 자신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훗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뒤에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51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죄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슬초라는 말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의 그 아임소리 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많이 하면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올 한 주 내내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문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대라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여온 사람이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함부로 친구 사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시간과 돈을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이것이 모두 천국 계좌에 자녀를 위한 영적인 계좌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볼 때요, 영적인 은행 계좌가 많은 집안 아이를 택하십시오. 반드시 대박입니다.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 보여도 2대째 3대째 예수를 많이 믿은 자녀들, 신실한 목사님 자녀들 아주 대박이에요. 선교사님 자녀 아주 개런티한다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이 그 가문을 덮어서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피는 무슨 양반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오직 주님만이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커요. 무서워요. 끔찍해요. 그러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영역의 죄의 물줄기가 끊겨지지 않은 게 있다면 오늘 그 영역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와 내 자손을 덮어 주셔서 악한 죄의 물줄기는 나에 대해서 끊기게 하시고 은혜의 물줄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매일매일 하는 결정 하나하나들, 생각 하나하나들이 나의 자손들을 위한 영적인 투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2000년 전 갈보리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우리 가문에 무너졌던 성벽들, 우리 가문에 어떤 조상이 열어주었던 죄의 영역을 오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물려받은 저주와 추악함과 죄의 유전자들이 나에 대해서 끊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서 더 이상 술과 도박과 음란과 분노와 슬픔과 죽음의 영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와 내 자손을 덮어 주옵소서.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